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근데 그 예수는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다.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일이 그 시대 가운데 죄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억압과 또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편지 서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미 로마의 국가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던 이방 백성으로서의 삶은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가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한 소식들, 예수가 생전에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를 믿는 것은 오히려 로마의 압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도 함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무려 430년입니다. 그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친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애굽 왕 바로의 무거운 채찍과 무거운 노역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이끌기 위해서 왔던 모세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자기들 눈앞에서 자신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그 바다에 삼켜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내 다시 시작되는 고난의 그 걸음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저 육신의 평안함,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으로는 안타깝게도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각자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처음부터가 자기를 위한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은 아주 멋들어지게 하죠. 인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내가 가진 기술을,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그 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지식은 남을 해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능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태로 인류를 계속 버려둔다면 인류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인자심이 그런 인생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였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독교회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발에 머리에 아주 코도 오똑하고 눈도 쌍꺼풀 있고 우리부리한 그런 멋들어진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쪽에 사는 분들은 글쎄 금발이 좀 드물죠. 거기 사는 분들은 피부색이 하얗지 않습니다. 거기 사는 분들은 서구의 사람들보다 체격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모양도 곱지 아니하고 가녀린 순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셨다.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뭔가 좀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군중들의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을 이렇게 압제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부를 찾아가서 거기를 뒤엎고 예수님께서 어떤 국가 권력을 이렇게 쟁취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아주 맥없이 사람들의 고소함을 당하여서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러웠으면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그리스도를 볼 때 그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왜? 예수에게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줘야 하는데 예수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그 세 가지의 시험 잘 알고 계시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도록 하는 것. 아마 누군가가 돌이 떡이 되는, 돌이 먹을 것이 되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혁신이라고 부르겠죠. 오늘날 이 시대는 말입니다. 혁신이라고 부르고 대단한 발명가라고 칭송을 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 치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내죠.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그런 것을 변화시킨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떡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있다. 그런데 겨우 떡을 만드는 그 존재 가치로 너희들을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냐, 제한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높은, 우리도 예배당 여기 첨탑이 높은데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하늘의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니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마음대로 다녀도 거기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그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벼랑 끝에 우리가 서 있느냐? 벼랑 끝에 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했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천하만국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화들 아닙니까? 그러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영화로움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죠.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이런 오늘과 같은 현실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대할 것이 없는 분이시고 부끄러운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실패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바로 인생을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심으로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만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본들, 아무리 수많은 짐승의 피를 바쳐본들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그 자기 자신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인생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마땅히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생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만은 인생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느냐?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은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인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공포 아닙니까? 내가 언젠가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그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 나는 죽을 수 있는데 내 가족들이 남겨지면,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인생에게 있어서 큰 공포입니다. 가장 두려움이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한 번 정해져 있는,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이라는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죽음의 공포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느냐? 죄에서 속량을 받아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후에는 그가 지은 그 행위에 따라서 의의 심판과 그리고 생명과 부활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은 자는 생명과 의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가 시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죄의 속량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는 그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라는 그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다고 받을 수 있다는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고, 아니요, 그보다 더한 것으로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신데 왜 그가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씀할 때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그가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도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그가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만사 오케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구나.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명예와 영광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라. 명예와 영광.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비천함만 있죠. 비참함만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게 있어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짧디 짧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도 80, 90, 100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은요, 영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이 땅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명예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인 것입니다. 좀 표현을 했는데 온전하게 하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생이나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하심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나이가 많은데요.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당신의 아들을 고난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받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이, 그가 한 지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하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그 거룩함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룩함 혹은 칭의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 우리의 평안, 우리의 삶의 안정,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천사도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사람과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요, 더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불리기에 뭔가 내세울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왔지요. 심지어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시려고 했어요. 겨우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빵이 아닌 너희들의 영혼,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닌 너희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몸을 주니 나를 먹어라.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불러주실 만한가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니,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양자가 되었죠. 이 놀라운 명예지 않습니까? 놀라운 영광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자신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영원한 형벌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눈앞에 시험이 다가오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 떨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온전함을 입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명예와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한 번도 무효되지 않도록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죠. 현실은 우리를 계속 주눅들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피하여 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해야 하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두려움에 떠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죄에서 해방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고, 두려움과 시험의 그 무거움 때문에 스스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래서 피하여 숨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겨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영상을, 아주 짧은 영상인데 한 영상을 봤습니다. 한 10대의 그 학생이 환경 문제를 논하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이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일론 머스크가 해답이다 그랬다. 그런 창의적인 사람,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요, 바다에 있는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문제라고만 이야기를 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죠. 그걸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보고, 그 참 획기적이다. 답이 참 그렇다. 그렇다면은요,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인가요? 더 큰 꿈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그들을 부추겨 가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졌다고 말할까요? 자신이 소망한 것을 가졌다고 다 말할까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사람이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사명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명예와 영광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훨씬 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말아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이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요. 그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기대는 이루어졌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건강한 그 몸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배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래, 배 불러야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더 놀라운 자리가 있다.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겨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만 모든 선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성도로서 받은 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세력에 매여 있는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와 생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의와 생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는 의와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폐허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대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자녀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겨우 내가 기대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미래가 의와 생명을 이루는 미래요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그 명예와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그 구원을 결코 우리에게서 없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당면한 지금의 이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일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붙들으시고 능히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그 명예와 영광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